말씀의 제목이 할례를 하라고입니다. 할례를 하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일들, 또 역사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묵상하고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에 반하는 명령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을 너무 자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해도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5년 앞은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앞은 어떻게 될 것이다, 15년 앞은, 20년 앞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너는 이제 그러므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다면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것 하나에도 그 전 직장과 옮길 직장을 비교합니다. 월급은 물론이고 사내 복지나 근무 시간, 환경 등도 다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이것이 나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이직을 합니다. 집을 이사하는 경우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동네와 갖춰져 있는 여러 여건들과 새로 이사 가야 할 집의 환경과 여건, 여러 인프라들을 보고 또한 생활 수준도 생각해보고 이웃들까지도 보는, 제일 중요한 위층 아래층의 사람들도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아무런 요동 없이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대로 그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이사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삶의 자리를, 터전들을 아예 옮기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앞에 계획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2년 앞에 계획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좀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5년, 10년, 15년, 5년 단위로라도, 아니 10년 단위로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좀 순종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짐을 싸는 그 순간까지도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비교해봐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불러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힘쓰고 있는 그들을 부르실 때 오라 이 말로 끝나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라. 그러면 또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잘 교육받게 하시고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군도 좀 주시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는 보증이나 확신을 주시면 조금 더 순종하기 쉬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도대체 무슨 일에 어떻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의 믿음의 여정 중 어떤 일이 당할 것인지,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어떤 일을 닥칠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을 만나서 함께 있어 주실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는 참 반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살아보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내가 많이 배웠고 달란트도 많은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알아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무시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재능을 잘 PR해야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주목받고 또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낮아져야 높임을 받는다. 죽어야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했지만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사람들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기적과 이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따라가냐? 그 부름에 도대체 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것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다른 말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씀을 출발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말씀이 되는 것은 믿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면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면 그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을 믿게 해 주심으로 그 말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그 하나님의 말이 말씀으로 믿어질 때 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어떤 이에게는 믿어지는 말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흘러 지나가는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에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인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돌면서 그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 후반과 철기 문화 초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지역은 블레셋은 철기 문화 초반에 들어가 있었고 이 가나안 지역은 청동기 문화 후반에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청동기 문화는 칼을 만들면 뽑았을 때 번쩍번쩍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휘어집니다. 땅 내리치면 휘어져요. 사람을 잘못 찌르면 칼이 휘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 문화 후반에는 칼이 아니라 화살촉이 제일 강한 무기였고 창이나 화살이 이들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그리스 로마 군사들을 보면 특히 그리스의 군사들을 보면 방패들이 다 커다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화살촉과 창끝만 막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있었던 철기 초기는 단검까지 만들 수 있었고 던지는 수리검 정도의 철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무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를 크게 만들어서 왕들은 옆구리에 차고 다녔는데요. 이건 대부분 의장용 검입니다. 번쩍거리긴 해도 사람을 찌르거나 어떤 것을 벨 수 있는 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철기 문화에 들어서면서 화살촉에 쓰던 이것들을 조금씩 부피를 키웠고 단검 형태로 전쟁에 직접 쓸 수 있는 검을 만들기 시작했죠. 철검 하나면 청동검 30개에서 50개를 부러뜨리거나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거죠. 청동기 시대에 밀고 들어왔던 방패를 철기의 단검으로 찌르면 뚫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방패를 찢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도가 차이 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대로라면 아직도 곡괭이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나는 철광석이나 무역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기는 가죽 끝에 큰 돌멩이를 던지는 물매와 같은 돌이었고 많이 무장을 갖추었다 해봐야 화살이었습니다. 검 종류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청동기 문화 후기, 철기 문화 초기에 있던 가나안의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말라 저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세가 탔습니다. 이제 돌격하면 됩니다. 비록 손에 든 거는 나무 몽둥이일 수 있고 돌멩이일 수 있지만 사기는 충천에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모여는 있지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성을 지르고 발을 구르며 쳐 들어가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질에 겁먹어서 두려움에 떨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고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리더인 여호수아도 자신감에 충만했을 겁니다. 자신의 무기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떠는 전쟁. 싸우면 100이면 100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밀고 들어가면 되죠. 군대를 사열시키고 전진해서 돌격하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출발합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땅 하면 이제 우리 땅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해놔라 말하십니다. 분위기 좋은데, 돌격하면 되는데, 다 정복하고 할례해도 되는데, 지금 막 한참 분위기 좋고 쟤들은 이제 분위기 안 좋은데 들어가면 이기는데 할례를 해놔라. 만약에 이것을 군인들에게 명했다면 정신 빠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할례 행하래. 이러면 아마 군인들이었다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이깁니다. 그거 이기고 나서 해도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다 할례 시킵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승리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중요함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 몰아내는 것, 가나안 접경 해안가 도시의 왕들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느냐예요.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호시탐 땅, 약속의 땅,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쳐다봤던 그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말렉 군사를 쳐부수는 것이나 가나안 군사를 쳐부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할례를 먼저 행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인가요? 출애굽 때. 모세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출애굽 때 할례를 행했어요. 억압받던 땅에서 노예로 살던 곳에서 나올 때 할례를 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한 때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가자. 이제 가는 거예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빨리 가야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나, 내 자식 노예로 부렸던 이 땅 돌아보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은 지긋지긋한 땅, 핍박과 억압과 그 압박 속에서 살던 이 자리 가라 떨어졌으니 얼른 가야죠. 한시가 급하죠. 그런데 그때도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죠.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15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벌써 출발해서 도착해 있고 저기가 있는데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15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 조상들이 했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을 너희가 행하는지 보겠다. 너희의 스승인 모세에게 명령하여 행했던 그 할례를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 너 때에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한 발만 나가고 하루만 더 시간을 주면 다 멸할 수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노라.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체가 알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때 출애굽 직전에 행했던 할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할례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두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의 할례입니다. 야곱에게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여동생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와 사돈을 맺자. 우리가 잘못했는데 원수가 되지 말고 사돈을 맺자. 그래서 우리 세겜 사람 남성이 너희 이스라엘 여자 디나를 강제로 범했으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원수가 되지 말고 사돈을 맺자. 그래서 서로 교류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 부정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겠다. 세겜 사람들이요 다 할례 받았습니다. 15일 동안 꼼짝을 못해 쳐들어가서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면 15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죽이러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 이틀 못 움직이는 것도 불안한 시기인데 전쟁의 한복판에서 약 2주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약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치 상황에서 쳐들어오지 않아요. 이상하다. 무슨 일인지 가봐라. 그러면 첩자들이 오겠죠. 모를까요? 그 진정 안에서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보초병들도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쓰고 있을 겁니다. 아니 남자들에서도 자리에 주저앉아서 창만 들고 자리에 엉거중춤 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레위와 시므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패배를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행하라는 건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쟁에서 패하는 꼼짝하지 못하는 약점이라는 것도 그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어떠한 것으로 빗대어도 이것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2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는 3절에 그 명령을 행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판단, 하나님에 대한 되물음, 설득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명령이 떨어졌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전쟁은요, 되묻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되묻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요, 하나님. 지금 철기 초기입니다. 아니 청동기예요. 청동기 말기예요. 부싯돌은 모세 때나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 돌 촉촉촉 해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살 찢어내면 얼마나 아픈데. 아니 청동기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철기는 고상하고 청동기 칼로 날카롭게 해도 표피는 배지는데 그러면 깔끔하니까 15일 알아놓을 거 일주일이면 되잖아. 아니 근데 하나님 왜 부싯돌이에요? 그 모세 때 그거 돌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쩍 깨지는 거 그거 중에 날카로워. 그거 뭐 이게 하나님 지금 40년 지났어요. 50년 지났어요. 60년 지났어요. 문화가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고 경제가 발달했고 주변에 손에 잡히는 칼이 달라요. 하나님 아직 우리 원시시대 안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전쟁이 아니라 그 방법이라도 아니 좋은 칼 놔두고 왜 부싯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15일에서 고통의 시간을 일주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모르시나 본데요. 이게 청동검이 있어요. 그래서 갈면 금방 날카로워지고요. 이게 상처도 덜 나고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몰라서요? 아닙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그대로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대로 꺼리낌 없이 행한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을 베어내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기를 바꿔라, 어떤 작전을 펼쳐라? 아닙니다. 거룩해져라입니다. 거룩해져라.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어쩌면 거룩함과 사륙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관습과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나이 먹어지고 조금 더 출세하고 내 딸은 좀 키워놓고요. 아니 내 사업은 좀 일으켜놓고요. 하나님 자꾸 설득시켜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요. 요거 하고요. 이것 좀 해놓고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이게 중요해요. 순종이 있느냐, 그 순종을 통해 내가 거룩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해놓고 거룩해지고 이것 해놓고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돼요. 무기 대신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대신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할례를 행하라.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왜 했는지가 나와요. 여호수아가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라고 2절에 명령하셨고 3절에 토도 안 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4절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못하였다라는 게 중요해요.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고 못했어요. 못했다는 건 뭔가요? 해야 하는데 못한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는 게 정상인데 안 한 거예요. 못한 건 비정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해라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전쟁 앞두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은 중요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해야 할 것을 못했으니 해야 한다. 전쟁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벌 떠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작전을 잘 짜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군사력이 좋아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전투에 등해서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하고 지금 저들이 무서워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래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핑계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능해서 상대방이 떠는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떠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해먹고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내가 탤런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세상이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것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잘 써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것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여리고 백성들을 처음 봤을 때 자기들의 고백이 뭔데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였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거인처럼 보이던 민족이 두려워 떨자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잘 됐어, 내가 무엇인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 두려워하는구나, 이만큼 왔구나,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아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두말 없이 해요. 그 이유는 원래 해야 할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으니 해야 한다. 어느 순간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하면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면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들이 쳐들어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함은 하나님 때문이지 처음부터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가 무엇인가 한 후에 이것까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지금이다 그러시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는 말씀이 믿어질 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자로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우리는 그 강대한 애굽에서 제2왕자로 왕권을 다투는 그 모세를 쓰시면 이스라엘을 엎을 거라고, 애굽을 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쓰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좋았던 자리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치게 만들어요. 혈기 다 죽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것 다 죽고 어느 정도로 내리시느냐. 내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애굽의 왕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데 말을 잘 못하다니. 40에 하나님이 불렀으면 알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자신 있을 겁니다. 힘도 좋죠. 권력도 있죠. 왕자라는 지위도 있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지 않아요. 나이 80 넘은 사람 불러서 지금이다 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약해졌느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세상에 말을 못한대요. 그게 핑계예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형 아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입니다. 말 못한대요. 그러면 모세의 형은요? 모세의 형은 몇 살이에요? 80살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네 형 좀. 이게 하나님의 위트입니다. 너 80이라 말 못해? 그래? 너보다 더 나이 많은 아론. 내가 말하게 해줄게. 이게 위트예요. 너 입 닥쳐라 이 말이에요. 핑계를. 그래 너의 형, 너보다 더 나이 많은, 너보다 나이 많은 형, 그래 그 사람 보고 말하게 할게. 이건 하나님의 위트예요. 너 핑계 그만 대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판단을 못합니까? 주변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삶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딱 걸리는 순간, 그 중요한 그 순간, 지금이다 말씀하세요.
한 번만 힘을 쓰면 진짜 쫙 뻗을 인생 같은데, 한 번만 힘을 쓰면 탁 올라설 수 인생 같은데 왜 하필 지금이라고 하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끄러진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서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만 했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허리띠를 풀고 메어져 있는 칼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할례를 해놨다. 이 뒤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나누어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예배가 그렇고 다른 모든 것이 그래요. 바쁘죠. 해야 될 거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조금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다 하시면 원래 해야 될 것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를 보시지 마세요.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지 마세요. 원래 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돼요. 그때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때로는 어떤 음성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어떠함에 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조금만 좀 봐주세요. 조금만 좀 하나님.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니 남들은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서 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참 죄송해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조금만 늦춰주시면 아니 왜 갑자기 이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순종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마다 할례의 요구가 다 다를 겁니다. 다 똑같진 않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다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이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